어저께 교당 김장을 했어요. 김장을 하고 나니까 제가 이제 그러고서 저기 몸을 씻으러 갔는데 웃겼어요. 교도는 아닌데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뭐 교무님 오랜만입니다. 이제 제가 보니까 김장했어요. 김장해서 목욕 갔어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긴다. 뭐 그 김장을 저는 사실 별로 얼마 안 했어요. 교도님들이 애쓰셨거든요. 괜히 조금 하고 뭐 얼마나 대대한 일을 했다고 김장하고 왔다고 이렇게 말을 할까 그 생각을 제가 어제 했습니다. 앞으로 그 세상에는 상 없는 봉공을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상 없는 봉공을 하는 사람, 봉공을 하긴 하는데 상이 없는 봉공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봉공을 하는 사람이 이제 진정한 봉공인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무아 봉공이라 그래요. 무아가 뭔가? 무아가 뭐예요? 아까 성가 불렀어요. 내가 없어요. 내가 없어. 내가 없다니까 내 육신이 없는 게 아니라 나라는 관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쉬운 말로 하면 사심이 없는 것, 그것을 무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니까 더 어때요? 큰 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나 없는 마음에 바탕을 해서 또 봉공을 하는 거예요. 봉공이라는 것은 뭡니까? 개인보다 전체를, 사회를 위하는 것. 나아가서는 우리 같으면, 엄불교 같으면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함께 하려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내 몸과 마음 다 하는 것. 이것이 봉공이에요. 그래서 사사로운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봉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불교에서는 최고 봉공에 실천했다 할 때 표현하는 말이 뭐냐면 무아 봉공이에요. 근데 우리 주변에 봉공을 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말 무아의 바탕에서 무아 봉공을 하는 사람은 어쩌다 눈에 띄고 실컷 봉공해놓고 뭐예요? 상을 내버려. 나라는 것이 불쑥 올라와서 그것을 오히려 복지은 것을 그냥 아니함만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말이 뭐냐면 복은 복대로 받고 죄는 죄대로 받아요. 복은 복대로 지어놓고 무아가, 진정한 무아가 안 되면 또 죄는 제대로 지어요. 그러다 보면은 아니함만 못할 경우도 있고 그래도 그거라도 한 경우가 나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무아봉공이라고 하는 것은 일원의 진리와 법신별 사은님의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이치를 깨달아서, 그거를 깨달으면 원래 나라는 건 없어요. 근데 원래 나라는 거 없는 거는 우리는 지금 머리로는 다 알아요. 뭐 성가도 부르고 하니까 나 없음에 큰 나 드러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다 아는데 이제 그것을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지 돼요. 그 깨달음에 바탕을 해서 봉공을 하는 것이 진정한 무아 봉공이다. 나라는 존재는 법신불 사은님께서 주신 공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개인적인 내가 아니에요. 나는 법신불 사은님의 은혜와 이력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공적인 인물이라는 걸 알면 내가 봉공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봉공 그 수기를 쓰는데 엄불교 내에 쓴 것도 아니에요. 밖에 쓰는데 봉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할머니 대단하시다. 그 수기 그거 써가지고 상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다니는 우리 엄불교 정산종사님께서는 하고 이렇게 글을 쓱 쓰셨어요. 야, 이 할머니 대단하시다. 제가 그걸 느꼈어요. 저는 만약에 쓰라고 했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제가 그만큼 마음에서 우러나서 저절로 되어지는 행동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그 대목에서 많이 멈추어서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아봉공이라고 하는 것은 엄불교의 신앙과 수행의 결정체로 나타나는 것이 뭐다? 무아봉공이에요. 무아라는 것, 내가 없다는 것은 결국은 깨달아야지 되는 거고, 그 참 깨달음의 바탕을 해서 나를 떠난 공익을 위해서 봉공활동을 하는 것, 내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것, 이것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엄불교인으로서 신앙과 수행을 잘 실천한 결정체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에 함께 생각을 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무아봉공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뭐라고 정리를 하냐면, 나를 없애고 공익을 위해 성심성의를 다한다. 그러면 나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이기심, 또 뭐예요? 결국은 상이 없이 봉공활동을 하는 것, 이것이 무아봉공이에요. 상이 있다 그럼 우리 그걸 뭐라 그래요? 아상이 있다 그래요. 사상 중에 아상이 있다, 나라는 것이 있어요. 사실은 모든 마음의 근원을 쭉 파고 들어가 보면 욕심을 내는 것도, 화를 내는 것도,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도 보면은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는 상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없으면은 사실 화 낼 일도 없어요. 그런데 남이 뭐를 하면 그것이 나하고 관계됐으면 어때요? 화가 나요. 근데 나하고 관계 없으면 제3자 입장에서 화 안 나요. 모든 것에 탐진치심의 근원도 보면 결국은 뭐가 있더라? 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문에 보면 30계문 중에 법마상정급 1조가 뭐예요? 나만심을 내지 말며. 적어도 초성의에 올라가려면 법마상정급을 지킬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라는 상이 없어야 결국은 맨 뒤에 있는 탐심, 진심, 치심도 안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무님이란다. 교도님들 저 일기 검사하는 거 보면 아만심을 내지 말며 깨끗해요. 우리 교도님들은. 참네, 우리 교도님들은 다 붙여야, 내가 우리 교도님들한테 오히려 배워야 돼. 저는 거의 매일 아만심에 내지 말며에 걸려요. 내가 오늘 하루 심신작용 처리한 걸 가만히 보면 가락교당 교무라는 그것, 나라는 그것, 가락교당 교무로서 우리 교도가 어쨌다 저쨌다 하는 거에 따라서 제가 화도 내고 기뻐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막 어쩔 수 없는 뭐 때문에 어리석은 생각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도님들은 가락교당 교무가 아니어서 그런지 암한심 낸다는 거에 체크하신 분이 별로 없어요. 다 성인이야, 성인. 그냥 다 성인이야. 그래서 거꾸로 됐다. 내가 우리 교도님들을 성인으로 모시고 내가 배워야지. 결국은 진정한 봉공은 암한심을 놓지 않고서는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암한심을 놓으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왜 이 암한심을 놓지 못할까? 우리는 이 나의 것, 나의 주변의 모든 인연들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나라는 존재는 어때요?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요. 내가 애지중지하는 내 아들도 인연 따라 왔어요. 나와 내 동반자의 인연으로 왔다가 때가 되면 어때요? 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잠시 잊어요. 이렇게 들을 때는 그렇지 하고 끄덕끄덕해요.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 원광대학교에 근무하는 아주 젊은 교수가 어느 날, 교무님, 제 자식도요 그냥 2년 따라왔다가 2년 따라 가는 것 같아요. 엄불교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소리를 해서 깜짝 놀라서 쳐다봤어요. 아니 무슨 교수님 벌써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가만히
가만히 보니까 내 자식들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제가 마음 먹어야 편할 것 같아요. 사실은 속으로는 어때요? 엄청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아들 둘 때문에 말도 못하게 그냥 교무님 우리 아들 하버드대 보낼 거예요. 처음에 저한테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하버드대가 아니라 서울대도 못 갔어요. 나중에 다른 대학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자꾸 내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결국은 내 자식도 2년 따라왔다가 2년 따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저는 부모로서의 노릇만 다 할 뿐이지 그 다음은 그놈한테 맡길 거예요. 그렇게 될까? 제가 그랬어요. 돼요? 김경선님은 된대요. 그러면 벌써 한 소식 얻으신 거예요. 소식을 얻은 건 얻은 건데 견성은 했는데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 그 교수 하는 걸 보니까 많이 실천은 하는 것 같아요. 많이 내려놓았어요. 자식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들도 다시 잘 갔다가 잘 올 것을 준비를 해요. 어느 정도 세상에 대한 욕심도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다시 올 준비를 하는구나. 그걸 제가 보기는 했는데 이 나라는 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는 이게 영원할 걸로 착각을 해. 그렇지만 그건 영원하지 않다. 2년 따라왔다가 2년 따라 간다. 그래서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 그래서 우리가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고 할 때 이런 쌍서하면 무상에서 뭐예요? 모든 건 다 변해요. 영원한 실체는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법신불 사은님의 은혜되는 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입으로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늘 생활 속에서 함께 하다 보면 고마운 줄을 별로 몰라요. 요즘 미세먼지 하니까 공기가 고마운 걸 새삼 조금 느끼는데 아마 그것도 해결되면 또 별로 고마운 줄 모를 거예요. 근데 하물며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냥 그 내용을 모르니까 나라는 것을 몰라. 서로 은혜 속에서 왔다가 은혜 속에서 가고 육도 윤회되는 바탕 속에서 나고 죽고 하는 관계를 아는데 알기는 아는데 잠시 내가 실제 몸에 부딪혀서 경계 속에서 작업 취사할 때는 그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상에 늘 남아있어요. 근데 이 순간은 여러분들 다 알아요. 아상 없어요. 이거 듣는 순간에는. 근데 이 듣고 나가서 딱 경계 속에 부딪혔을 때는 그것이 싹 사라져버리니까 그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아상을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 아상을 벗어나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까 다 변한댔어요. 변하지 않는댔어요. 변한다라는 무상의 이치를 알아야지 돼요. 결국은 인과보응의 이치를 깨달아야지 돼요. 늘 얘기하잖아요. 불생, 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를 믿고 깨닫고 실천해야 된다. 이거 다 아는 건데 이게 잘 안 돼. 인과보응과 불생불멸의 이치를 믿고 알고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인과보응의 이치를 알게 되면 나에 대한 집착심을 놓아버리겠죠. 또 인과보응의 이치를 알면 될 수 있으면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악한 행동 하려고를 안 해요. 멈춰져요. 그래서 본공이라는 것이 자연히 이루어져요. 이제 나중에는 내가 이거 선한 행동을 지으면 선한 가가 오니까라는 그 생각마저 놓고 본공을 해야 되는데 우선 처음에 출발은 내가 이거 선한 행동을 하면 내가 지금 선한 이 덕을 심으면 나중에 나에게 복이 올 거야 라는 그거를 알고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내가 복 짓는다는 상마저 생각마저 놓아버리고 지어야지 영원한 복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은의 은혜되는 내역을 알아야지만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이 관계를 안다면 한순간 미물 곤충에게라도 함부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저께 이 대목을 하면서 모기 한 마리가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요 놈이 가만히 보니까 어저께 뉴스를 보려고 TV를 틀었는데 거기 모니터에 있는 거예요. 너 잘됐다. 너 계속 나를 귀찮게 하더니. 그래서 이걸 딱 잡으려고 보니까 뭐가 없어. 편지봉투가 왜 편지봉투로 탁 때렸는데 도망갔어요. 속으로는 그래 잘 도망갔어. 근데 나만 귀찮게 하지 마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은 제가 누워서 잤는데 계속 귀 옆에 와서 웽웽웽웽 거리는 거예요. 이걸 잡어 말어 하다가 그래 네가 해봤자 몇 시간 내가 잠들어 버리면 되고 네가 내 피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냐 계속 먹어라 하고 그냥 잤어요. 순간적으로는 막 너무 귀를 와서 괴롭게 하니까 내가 내 얼굴을 때리니까 그것도 웃기는 거고 이거 일어나서 불 켜고 잡자니 참 그것도 웃기고 내가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이래야지 돼? 라는 생각에 저도 한 생명인데 살려고 저렇게 웽웽거리는데 그래 그냥 살아라 내 피 빨아먹어라 그러고 잤어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니까 그래도 웽웽거려요. 그래서 살아있구나 살아라 그랬어요. 이 추워지는 겨울에 날씨에 이제 모기가 찾아올 곳은 실내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실내로 모기가 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며칠은 약을 좀 뿌렸어요. 그런데 그 영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모기가 이제 너무 많이 천장에 붙어 있기 때문에 좀 뿌렸는데 이제 한두 마리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약을 안 뿌리고 먹을 만큼 먹어라 하고 그러고 이제 잡니다. 어쩌겠어요. 제 피도 좀 줘야지. 그래서 그것이 뭐 무아봉공인 것은 아니고 이를테면은 사은의 은혜의 내력을 안다면 함부로 죽일 수는 없더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났다가도 제가 죽이려고 시도를 했는데 못 죽였으니까 그 다음은 제가 그래 너도 살아라. 처음부터 너도 살아라 그랬으면 되는데 제가 그 마음의 경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죽이려고 한번 시도는 했다가 안 되니까 그래 너도 살아라. 저는 두 번째 단계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아상을 없애려면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무슨 진리요? 이론의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늘 지금 이론상 서문을 외우고 계세요. 어떤 분은 하루에 이론상 서문 3독, 10독, 20독, 30독 유무념에 개인 유무념에 놓고 하시는데 이론상 서문을 계속 외우다 보면 저절로 이론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론의 진리를 미리 알아서 그 진리된 내용을 생각하면서 외우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잘하는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막 외우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달아지는 경지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이치적으로 잘 생각을 해서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라고 이해를 하고서 외우다 보면 깨닫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의 방법에 따라서 깨달음의 경지는 가고야 되는데 이 이론상의 진리를 깨닫고 보면 육도사생이 한 몸 한이치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까지 아상 그냥 버리게 돼요. 그런데 그까지 아상이 때로는 엄청난 재앙의 아상으로 다가오게도 된다는 걸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아봉공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작은 나의 국지반은 이기심을 놓고 큰 나를 발견해서 참 나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뭐다? 무아봉공이에요. 그리고 정전에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개인이나 내 가족만이 아니라 전 인류 나아가 전 생명이 함께 잘 사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한 것. 그래서 신앙과 수행을 잘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아봉공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 그거죠. 그래서 법인절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엄불교의 창립 정신은 사무요한의 무아봉공의 정신으로 이루어진 엄불교예요. 만약에 우리 구인 선지님들이 유아봉공을 했다면 지금의 엄불교는 있긴 있어도 어찌 될지 모르죠. 아무튼 무아봉공의 정신에 바탕을 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걸 함께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종사님의
아드님이신 숭산 박강전 종사님께서 제가 들어갔을 때 엄불교학과 입학을 했을 때 숭산님께서 강의는 하시긴 하셨어요. 그러니까 3학년 4학년에 대종경 강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3학년 4학년 됐을 때는 못 들었어요. 직접 받들지는 못하고 그냥 뭐 선지님 모시기 아니면 총부 법회 시간 이럴 때 말씀을 받들었는데 우리 숭산님은 말씀이 길지가 않으세요. 그냥 간단하세요. 간단. 그러니까 지금 전문대 본관 앞에 이렇게 보면 늘 산책하는 이렇게 있어요. 그 나무 이렇게 길이 있는데 거기를 쭉 걸음도 약간 이렇게 하시고 멀리도 안 보세요. 딱 보고 쭉 걸어오셔요. 그러면 저희가 학교 수업 맞죠? 교학관 옆이 바로 전문대거든요. 제잘제잘 하고 오다가 인사를 해요. 그러면 고개도 응. 그리고 그냥 가세요. 말씀이 많지는 않으시는데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저희들을 다 보세요. 갖고 다음에 너 저번에 어쩌던데? 하고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 정말 다르시구나. 저희들이 또 얼마나 또 제잘거리고 그럽니까? 엄불교학과생이라고 뭐 말없이 하는 게 아니라 수업 끝나고 오면은 제잘 하고 와요. 하면서 그러면 저희들이 하는 제잘하는 소리를 다 들으시고 나중에 너 어쩌고 말씀을 하시면 깜짝 놀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신 가운데 저희들한테 관심도 많고 사랑을 한 번씩 탁탁 내뱉는 말씀 속에서 표현을 해주셨던 분인데 이 숭산종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아봉공이라고 하는 것은 일심, 토심, 시야도이다. 일심이라고 하는 건 태양 같은 마음이에요. 태양은 어때요? 늘 비춰주기만 하고 보수를 바라지 않는다. 태양과 같이 주기만 하고 보수를 바라지 않는 마음이 무아봉공이다. 가슴이 닿습니까? 예. 그 다음에 토심, 땅은 만물을 길러주잖아요. 땅이 없으면 뿌리 받고 살 수가 없어요. 저희가 지탱을 할 수가 없어요. 대지와 같이 타인을 드러내고 자기는 숨는 마음이 무아봉공이다. 딱 꽂히세요. 경험해본 사람이 꽂혀요. 경험 안 해보면 안 꽂혀요. 이 말씀. 매일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살라. 덕은 주면 줄수록 더 부자가 된다.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태양과 같이 주기만 하고 보수를 바라지 않는 것이 무아봉공이고 땅과 같이 타인은 드러내주고 자신은 숨는 마음이 무아봉공이다. 매일매일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태양과 같이 바라지도 말고 주기만 하고 바라지도 말고 땅과 같이 다른 사람 모든 타인을 품어주면서 자기는 숨는 그 마음으로 살면 덕은 정말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정말 더 부자가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가만히 정리를 해보면 진정한 무아봉공은 깨달음에 바탕을 해야 된다. 어떤 깨달음?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가 포함된 이론의 진리를 깨달아야지만 그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한다라는 것, 그래서 영원한 나라는 실체는 없다는 것, 이것을 깨닫고 타인이나 국가나 모든 생명체를 위해서 내가 정신, 육신, 물질로 봉공을 할 때 진정한 무아봉공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데 하고 나서 어쩐네 저쩐네라고 상이 나오고 하고 나서 어쩐네 저쩐네 기분이 나쁘고 어쩐다 하면 그건 진정한 봉공은 하긴 했는데 진정한 무아봉공은 아니더라. 그래서 진정한 무아봉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지 돼요. 깨닫는다는 건 결국은 뭘 많이 해야 돼요? 마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마음 공부 중에 선을 많이 해야지 돼요. 고요한 마음을 먼저, 본래 요란함이 없는 마음 먼저 잘 길러야지 돼요. 그런데 이 선 공부는 많이 해도
본공을 할 줄 모르거나 또 본공은 열심히 하는데 무아의 선을 모르면 그것은 진정한 무아 본공은 아니다. 그래서 없는 공부도 해야 돼요. 뭐가 없어요? 암한심이 없는 공부, 탐진치심이 없는 공부, 나라는 것이 없는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현실 경계에서 나타났을 때는 몸을 움직여서 뭐를 나타내야 돼요? 덕을 나타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정한 무아가 되는 것을 무자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하고, 내가 그 현실에 나타나서 덕을 나타내는 걸 유자 공부라고 해요. 그래서 무자 공부를 하면서 유자 공부인 본공을 하지 않으면 가난뱅이인 빈천보를 받게 된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본공은 열심히 하는데 무자 공부를 안 하면, 아까 복은 복대로 받고 죄는 죄대로 진다고 했어요. 공덕주는 되는데 뒤에 뭐가 따라요? 구설수가 따라요. 구설수가. 저 사람 뭐는 하는데 그래. 꼭 구설수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공덕은 많은데 잘난 체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갖기 쉬워요. 뭐가 안 되면? 무아가 안 되면. 그래서 진정한 마음 공부가 먼저 바탕이 딱 되어서 본공도 해야지 된다는 거죠. 세상이 변하면 변할수록 많이 나와야 되는 정신이 무아본공 정신이에요. 정산종사님께서 정치의 가장 기본되는 마음은 바로 뭐다? 무아본공 정신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대개 정치인들이 선거 때 되면 막 어른들 찾아뵙고 그러면 대부분 각 종교에서 해주는 법문이 뭐예요? 결국은 무아본공이라는 법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선물하는 친필도 거의 무아본공이라고 써져요. 남이 알든지 모르든지 크게 도를 깨치고 본공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그 집단은 훌륭한 집단이 되고 살기 좋은 집단이 되고 화기애애한 집단이 돼요. 그런데 무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유아가 가득 차서 본공을 하는 그 집단은 빈 껍질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듣고 저거를 실천하려면 어렵죠. 근데 종교라는 것이 금방 이루어지냐?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종교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냥 비 조금 오면 우리 교도님들 우산 챙겨가세요. 아이 뭐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고 막 가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해요? 비 맞으면 냄새나요. 갖고 가세요. 제가 그래요. 그런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비 보면 어때요? 옷이 다 젖어 있잖아요. 종교의 신앙과 수행활동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 거, 내가 아침 저녁으로 신부 한번 모시고 마음이 요란할 때 딱 단전의 마음 주하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별거예요. 힘이 되더라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경계에 딱 부딪혀서 멈추라고 그랬지? 라고 딱 멈춰지고, 멈춰서 생각하라고 그랬지?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행동하라 그랬지? 그 다음에 한번 되돌아보라 그랬지?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젖다 보면 옷이 젖어 있듯이 종교의 신앙과 수행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일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막 탁 해가지고 뭔가 뚜렷하게 팡 터지는 그걸 기대를 한다면 그건 완전히 최상급이고, 저희들은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젖어가다 보면 무아본공도 실천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수요법회 때 금강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막 제가 그걸 막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고 뭐 A 플러스는 맞았을 망정 제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깊게 공부하긴 처음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수요법회를 보는 것이 때로는 아이고 좀 쉬고 싶네라고 하지만 저는 그 공부하는 게 좋아요. 내가 이 기회에 금강경을 다시 한번, 내가 A 플러스를 맞았을 망정 그거는 그냥 그때는 이론적으로 알았고 좀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싶어서 저도 열심히, 근데 그 책은 처음 읽으면서 저도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해가고 있어요.
근데 그 금강경 내용 중에 요즘 금강경을 아주 저는 재밌어요. 들으시는 분들은 재미없게 들으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재밌게 지금 공부를 해가는 가운데 금강경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금강경에서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가지고 갖가지 보시를 하면 한량이 없는 공덕이 나에게로 돌아온다. 기억나시죠? 수요법회 때 들으신 분들. 욕심과 선악의 마음이 없는 텅 빈 마음 뭐라 그랬어요? 허공심과 같은 금강심을 발견해서 그것에 머물면 그때가 바로 뭐다? 극락이다. 그래서 적정열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이 없을 때 마음이에요. 그러고 늘 적정열반의 상태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달았다면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만나고 일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뭐에 따라 인과봉의 이치에 바탕을 해서 뭐에 바탕해서 인과봉의 이치에 바탕을 해서 보시를 행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럼 보시라는 건 뭐예요? 베푸는 거예요. 베푼다는 건 결국 뭐예요? 은혜가 나타나도록 덕을 베푸는 거예요. 은혜가 나타나도록 덕을 베풀 때 뭐에 바탕에서 해야 된다? 적정열반에 든 그 상없는 마음에서 진리를 깨달은 거에 바탕을 해서 나눠야지만 진정한 무아봉공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의 행을 하는 것이나 자비행을 실천하는 것은 반드시 허공과 같이 텅 빈 마음, 주한 바 없는 마음에 바탕을 해서 해야지 된다라는 것. 그러면 이 주한 바 없이 텅 빈 마음을 뭐라고 삼냐? 편안한 집이구나 라고 내가 지금 편안한 마음이 됐구나. 난 지금 편안한 집에 살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현실 경계 속에서는 육군 동작을 활용하여 덕행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실천하는 것, 덕을 나타내는 것,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무아봉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전산종 법사님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대산종사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신 분이 지금 전산종사님이세요. 전산종사님께서 취임하시기 전에 이제 각 그 종교 일간지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하실 때 나는 남을 나로 알고 사는 것을 무아봉공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선종법사님이신 대산종법사님이서 선선종법사님께신 그러니까 대산종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정한 무아봉공은 뭐다? 남을 나로 알고 사는 것. 내가 부처님이에요. 부처인 나를 대하듯이 남도 뭐예요? 부처로 대하고 거기에 뭐예요? 상 없는 마음으로 정신, 육신, 물질로 다 온통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뭐다? 무아봉공이다. 그렇다면 무아봉공은 결국은 영육상전을 통해서 완벽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무아봉공의 참뜻이다. 영이라는 건 뭐예요? 무아가 되는 것. 육은 뭐예요? 봉공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진짜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엄불계에서 신앙과 수행의 결정체로 나타나는 무아봉공의 삶을 실천을 통할 때 우리가 온전한 신앙과 수행의 결정체를 실천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봉공을 하고 상이 없어야 되는데 상을 없애려면 결국은 아까 진리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알아가는 데는 뭐가 있어야 된다? 성리를 연마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무아봉공 하고서 밑에 뭐라 그랬어요? 남을 나로 알고 산다. 여기에는 내가 뭐다? 부처이기 때문에 남도 부처로 알고 잘 내가 나를 대하는 만큼 남을 대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 이제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하는 사람은 남에게도 봉공을 잘해요. 근데 자기 자신을 하찮게 하는 사람은 남에게 봉공 잘 안 해요. 현실적으로 드러난 남이 보면 그 사람 참
참 부러운 팔자라고 하는데 이면을 들여다보면 본공을 전혀 안 하고 살기 때문에 부러운 팔자가 아니에요. 다음 생에 훤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이렇게 말 듣는 순간에 보이는데 교도님들이 이 문 열고 나가서 집에 가면은 이게 싹 잊어버리고 현실적으로 드러난 형상적인 것만 보고 그 사람 팔자가 좋다는 등 복이 많다는 등. 그런데 정말 진정한 팔자가 좋고 복이 많은 사람은 뭐예요? 본공활동하는 사람이에요. 다음 생에 받을 복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다? 나라는 상의 없이 본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 나라는 관념을 떠나서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마음이 이제 편안해져요. 진정한 무아본공 정신으로 하면. 그래서 이제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 정말 큰 기운을 느껴요. 근데 겉으로 막 시끄럽고 말만 하고 진짜 몸은 안 움직이는 사람 보면 그렇구나라고 느껴져요. 대산종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좀 제발 이렇게 살자. 어떻게 사냐? 첫째는 남의 단점 얘기하지 말고 살자. 그 단점, 그 사람 단점 얘기해버리고 나면 내가 그 사람 제도하기 어려워진다. 근데 이거 참 실천하기 어려워요. 남의 단점 말 잘 해버려요. 그리고 우리 교단같이 지금 서로 막 가족끼리 다니는 데는 한 번 내가 내버려버리면 교도님들이 그 인상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선에 교정하는데 한참 걸려요. 왜? 공부가 덜 됐기 때문에 들은 바가 전부예요. 그런데 들은 바는 들은 바고 내가 보는 대로 사람의 심신작용하는 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한 실상을 파악을 하셔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로 듣고 말로 사람을 판단하면 곤란해진다라는 거. 앞으로는 제발 이렇게 살자. 두 번째는 내 몸 가는 곳마다 유익을 주면서 살자. 세 번째는 육신 노력을 하자. 육신은 죽을 때 되면 죽는 것인데 부지런히 일하면 진리가 그 사람은 쓸모가 있기 때문에 연장을 시켜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노력을 하자. 결국은 두 번째하고 이어지죠. 내 육신이 가는 곳마다 남에게 유익을 주면 복을 많이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일할 것이 되면 내가 뭐 할 기회가 왔다? 복 지을 기회가 왔구나 라고 알아요.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일할 거리 생기면 엄매 무서워하고 도망가요. 나 일하기 싫어. 나 일하는 거 싫어서 그 단체에 안 가고 싶어. 무슨 모임이 안 끼고 싶어. 그런데 만나서 수다 떨고 먹고 마시고 하하호호 하는 모임은 가고 싶어. 그 순간은 좋은데 과연 내가 복 짓는 걸까? 왜? 우리는 영생을 아는데 인과를 아는데 근데 내가 지금 가서 좀 수고롭더라도 지금 그 일 열심히 하면 나는 영생의 복락을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강남지구 교화협의회 회장단들이 산에 올라갔어요. 무슨 산이었죠? 청계산인가요? 사실 저는 힘들었어요. 막 안개도 좌우가고 그래도 또 가락교당 교무 못 올라가면 우리 회장 얼굴에 먹칠할까봐 죽을 똥살똥 올라는 갔는데 강남교당 교도회장님이 바뀌었대요. 막 인사를 시켜주고 그러는데 축하드립니다. 복지을 기회가 많이 오셨군요. 그랬더니 왜 교우님들마다 자꾸 복지을 기회가 많이 왔다고 그러죠. 복지을 기회죠. 회장이 됐으면 얼마나 많은 복을 짓습니까? 예, 저도 사실은 처음엔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에 힘입어서 내가 복지을 기회를 만났구나 하고 회장직을 하기로 했다 그래요. 저희 교당도 회장단 선거를 해야지 돼요. 그런데 막 여러분들끼리 막 하는 말 들어보면 아무도 한다는 사람이 없다네요. 없으면 어쩌지? 교무는 이제 속으로 생각이 많지요. 늘 기도는 하면서 우리 교당의 진정으로 회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공의에 의해서 선출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심고를 하고 기도를 해요. 교무가 회장단 하나 바꾸는데 심고도 안 하고 기도하고 그 회장단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 교당에 사는 한은 이 교당이 함께 잘 돼야 되니까 늘 기도를 하죠. 그런데 아무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 보니까 참 자기에게 복 지을 기회가 엄청 많은 복을 지을 기회가 돌아오고 있는데도 아무도 복 지을 기회를 노노 하는구나. 이 중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느 분이 후보자로 선출이 돼서 될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후보자 소견 발표에서 아유 저는 생각 없는데 이거 하게 됐다. 설마 그런 말씀은 이제 안 하시겠죠. 인과보응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나는 뭐 아무 생각 없는데 남이 하라고 해서 나왔다는 등 어쩌고 이런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엄비구로 헛다닌 사람일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또 우리 교모님 오늘 무서운 얘기 했다고 또 이제 한 바퀴 삥 돌아서 저한테 들어와요. 이제 그러면 무서운 말 했구나. 무서운 줄 안다는 건 자각이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우리 교도님들이 변하겠구나. 저는 제가 무슨 얘기를 설교를 하고 나서 어쨌다라고 그건 일단 그 반응이 있다는 건 받아들인 거야. 그렇다면 우리 교도님들이 변하겠지? 자각은 있는데 변하는 건 없어. 그러니 문제죠. 변화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회장뿐만이 아니라 단장, 중앙 무슨 일이 맡아지면 안 하겠다고 죽으라고 도망가시지 말고 와 나한테 복 지을 기회를 이렇게 진리가 알아서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즐겁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무아봉공을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것이 꽉 막혀 있으면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산종사님께서 제발 우리 앞으로는 이렇게 살자. 뭐로? 무아봉공으로 살다가 좀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보면 내가 깨달았다는 부처들 내가 나름 깨닫고 사는데 실천이 없는 부처는 부처가 아닌 것 같아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갔네. 그래도 얘기를 해드려야 할머니들이 기억을 하시지. 이게 지금 2015년에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 지금부터 몇 년 전이냐면 지금 19년이니까 4년 전에 나온 얘기예요. 강주에 가면 동구 대인시장이라는 시장이 있어요. 근데 이 시장에서 천원 백반집을 운영하던 김선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기억을 더듬으면 나 저거 뉴스에 본 적 있어 기억날 거예요. 근데 저는 뉴스를 보면서 저건 설교 자료다 해가지고 모아놓은 거예요. 자, 이 할머니가 73세의 나이로 암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을 왜 그렇게 뉴스에까지 나오고 그랬냐면 이 할머니는 평소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면 주변 사람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당신은 뭐냐면 내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도와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할머니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할머니가 광주 대인시장의 백반집에 문을 열었는데 2010년에 열었어요. 원래는 이 할머니가 이제 죽집을 하려고 그랬는데 죽집을 차리려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고 내가 죽집을 하느니 사람들에게 봉사를 해야겠다. 그리고 식당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해 뜨는 식당이다고 이렇게 문을 열고 백반을 사람들에게 지어서 주는데 처음엔 그냥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서 나 떳떳이 돈 주고 밥 먹었어. 그 마음 갖게 하기 위해서 얼마를 받았냐면 1,000원씩 받았어요. 그러면 돈 1,000원 받아서 그 식당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운영하기 힘들죠. 근데 왜 이 할머니가 이 생각을 하셨냐면 젊어서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가지고 막 밥을 굶을 정도였대요. 근데 당신 자존심이 너무 세가지고 남한테 나 배고프니까 쌀 좀 달라는 말씀을 못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딱한 사정을 알고 이웃 사람들이 조금씩 도움을 준 거예요. 그 도움을 받아서 다시 마음을 부여잡고 막 죽으려고도 생각하고 그랬대요. 근데 그 마음을 탁
다시 해가지고 이제 자녀들을 다 키워서 보내고, 내가 이제 70세가 되니까 그동안 받았던 걸 좀 갚으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 마음으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통에 조그마한 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 인터뷰 내용에 보면 몇 차례 사업 실패 후 보험회사를 다니셨대요. 은퇴하고 버린 보험회사 다니면서 이제 조금씩 돈을 모아서 찜질방을 열었는데, 찜질방이 그만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빈털터리일 때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재래시장 한쪽에 1,000원짜리 백반집을 어렵게 열었어요. 빈털터리일 때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겠다. 내가 왜? 밥 굶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이 할머니는 지금 뭔가 깨달으신 거예요. 배고픔을 알기 때문에 빈털터리일 때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 뜨는 식당을 딱 열었는데 하루에 오는 사람이 100명이 넘는 거예요. 그 식당에. 주로 점심도 잘 못 드시는 분, 요즘도 저희 그렇게 식사 연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식당에서 조그마한 자판 버리면서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 아니면 홀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적자긴 한데, 그것이 뭐 조금 하고 문 닫는 게 아니라 계속 이루어지니까 주변에서 아유, 이거 같이, 우리 그러잖아요. 남 하면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이 밥 짓는데 도와주세요 라고 쌀도 갖다 주고 연탄도 갖다 주고, 또 시장에서 팔던 채소 어차피 내일이면 못 쓰게 되는 것 조금 괜찮은 것들 이거 밥 짓는데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일부러 와서 먹어보고 너무 좋은 것이네 라고 하면서 10,000원짜리도 넣고 가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 할머니는 당신 집에 사람한테 채소 한 단, 뭐 쌀 한 푸대라도 갖다 준 걸 벽에다 다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이를테면 매달 매출 두고 아주 그 식당에 가면 벽에 온통 희사자들 이름이, 우리말로 희사자들 이름이 다 써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2012년이 되니까 할머니가 대장암으로 그만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식당 문이 또 몇 달 닫아졌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안 돼, 이 식당 다시 살려야 돼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다시 뜻을 모아서 할머니가 빨리 대장암이 낫게 도와도 줬고 다시 식당 문을 열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할머니가 몸이 조금 추스러지니까 또 나와서 식당에 밥을 해주면서 1,000원짜리 밥상을 계속 이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대장암에 걸리셨으니까 결국은 돌아가시게 되는데 유언을 남기셨어요. 나는 내가 평생 바라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 굶어보는 사람의 심정은 굶어본 사람이 안다. 없을 때일수록 없는 사람을 좀 챙겨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 1,000원짜리 식당은 문 닫지 말고 계속 이어달라라고 유언을 남기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래, 이 할머니 식당은 우리가 계속 운영을 해야지 돼 라고 해서 이어가고 있고, 나중에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이제 강주 시장까지 나타나서 이제 함께 나와서 우리 이어갑시다. 이거는 정말 아름다운 정신이니까 이 할머니는 정말 상없는 마음으로 베푸는 거예요. 베풀다 보니까 주변 인연들이 함께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 훈훈해졌고, 모든 사람들이 복 짓는 사업에 동참하게 됐고, 한 사람의 무상보시의 마음이 많은 사람을 먹여 살렸고 따뜻하게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아름다운 정신은 광주의 정신으로 이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계속 할머니의 정신을 이어서 없는 사람들, 굶어가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위한 마음을 전하는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라도 하나 해줘야 그러면은 진정한 무아봉공은
나라는 것을 떠나서 내가 정말 내 마음같이 남을 나로 알고 실천을 해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아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태양같이 주기만 하고 보수를 바라지 않는 마음, 또 땅과 같이 만물을 살려내면서도 나는 숨기고 만물은 길러내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 결국은 이것은 뭐에 바탕해야 된다? 진정한 깨달음. 무슨 깨달음? 내가 없다, 나라는 상을 떠난 진정한 허공심에 바탕을 해서 봉공을 해야지만 참된 봉공인 무아봉공이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천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된다라는 것,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천천히 조금씩 하다 보면 언젠가 내가 복지를 기에 만난 이것을 가지고 또 영원한 복을 장만하는 기회로 삼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무아봉공 정신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실천해가는 우리 교도님들이 함께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